시바티국의 궁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궁전의 연못에 천송이 연꽃이 피어나면 그날 태어나는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는 보살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은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자야 왕과 파우사띠 왕비가 첫 아들을 기다리던 어느 가을밤 궁전의 연못에서 정말로 천송이 연꽃이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달빛 아래 환하게 빛나는 연꽃들을 본 왕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예언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왕비는 순산으로 건강한 왕자를 낳았고 왕은 아이에게 외산따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것을 주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자는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젖을 먹던 아기 왕자가 유모의 손을 꼭 잡더니 놓지 않았습니다. 궁중 의관들이 당황해하며 달래려 했지만 왕자는 계속 유모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 손에 무엇이든 쥐어주십시오. 시험 삼아 작은 금화를 쥐어주자 아기 왕자는 곧바로 그것을 유모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궁전 앞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보시를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는 자라면서 보시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5살 때부터 왕자는 궁전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0살이 되자 아버지 왕의 보물창고 열쇠를 얻어 가난한 이들에게 금은 보화를 나누었습니다. 15살 무렵에는 매일 아침 궁전 문 앞에 수백 명의 백성이 줄을 섰고 왕자는 그들에게 옷감과 쌀과 동전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보살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미래의 부처님이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올로 대신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왕자님의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옵니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산자야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선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21살이 된 외산 따라 왕자는 마디라는 아름답고 현명한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마디 공주 역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보시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잘리와 끄나나라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빠 잘리는 영특하고 용감했으며 동생 끄나나는 상냥하고 총명했습니다. 왕자의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이 자비로운 왕자가 언젠가 훌륭한 왕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시바티국 동쪽에 있는 깔린 가국에 끔찍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가축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깔린 가국의 왕은 여러 나라의 도움을 청했지만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깔린 가국의 한바라문이 말했습니다. 시바티국에 외산따라라는 왕자가 있다 하옵니다. 그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주는 분이라 하니 그에게 가서 청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깔린 가국 왕은 사신단을 꾸려 시바티국으로 보냈습니다. 깔린 가국의 사신들이 시바티 궁전에 도착했을 때 외산 따라 왕자는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사신의 우두머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님, 저희 나라는 몇 달째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왕자님의 자비를 믿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즉시 곡식 창고를 열어 수백 가마의 쌀을 내어 주었습니다. 또한 금화 1000냥과 약초, 그리고 씨앗까지 보냈습니다. 깔린 가국 사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전 한 늙은 사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님, 송구하오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비를 부르는 주술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것을 행하려면 흰 코끼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 함께 있던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바띠국의 흰 코끼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건국 때부터 왕실을 지켜온 신성한 존재였고 전쟁터에서는 왕을 태우고 싸우는 수호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코끼리를 보며 나라의 위엄과 안전을 느꼈습니다. 흰 코끼리가 있는 한시바띠국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왕자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흰 코끼리는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하지만 외산 따라 왕자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코끼리 한 마리쯤이야 무슨 대수겠습니까? 대신들이 다시 간청했습니다. 왕자님,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한 나라를 구하려다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미 명을 내렸습니다. 흰 코끼리를 깔린 가국 사신들에게 인도하라. 그 소식이 도성에 퍼지자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는 미쳤다. 남의 나라를 구하려고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다니. 젊은이들이 궁전 앞에 모여 항의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 망할 것이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장장이와 농부, 어부와 목수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외산따라를 추방하라. 산자야 왕은 궁전 안에서 백성들의 함성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왕비 파우사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외산따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거리의 함성이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산따라,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겠구나. 외산따라 왕자는 창밖에 분노한 백성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이 궁을 떠나겠습니다. 산자야 왕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왕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산따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왕이 되려면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 자비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안전이 먼저다. 왕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백성의 안전을 저버린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소자가 보는 백성의 범위가 아버님과 다를 뿐입니다. 국경 너머에서 굶주리는 아이들도 누군가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너무 넓구나. 그 넓은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는 아직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궁전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산자야 왕이 높은 단 위에 올라 선포했습니다. 과인의 아들 외산따라는 오늘부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는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되 도성에서 추방되어 숲으로 들어갈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와 야유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자에게 은혜를 입었던 가난한 이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던 이들은 안도했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디 공주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디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궁전의 안락함보다 당신 곁이 더 소중합니다. 7살 잘리와 5살 끄나나도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왕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숲에서 살게 될 것이다. 화려한 궁전도 맛있는 음식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를 따르겠느냐? 잘리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어디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궁전을 떠나는 길에도 왕자의 보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거지가 다가와 구걸했습니다. 왕자님,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무엇이든 주십시오. 왕자는 자신이 타고 갈 마차의 말 4피를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그러시면 무엇을 타고 가시렵니까? 왕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걸어가면 되지 않겠소? 조금 더 가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수레를 달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망설임 없이 수레까지 주었습니다. 이제 왕자 일가는 짐을 등에 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도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한 과부가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왕자님, 제 아들이 병들었는데 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마디 공주도 자신의 귀걸이를 빼서 건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왕자 일가는 거의 빈손으로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희마왔다 숲은 깊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에도 어두웠고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엮어 작은 움막을 짓고 숲에서 과일과 나무를 구해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마디 공주는 아이들을 보살피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숲속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잘리는 아버지를 따라 숲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배웠고 끄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고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왕자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는 궁전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한 숲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산 따라 왕자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걷고 있었고 낡은 옷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왕자는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깊은 숲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먼 마을에서 온 수행자요. 왕자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 왕자는 노인을 움막으로 안내하고 물과 과일을 내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물을 마시더니 왕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있었습니다. 왕자님, 소문대로 당신은 무엇이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들었소.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당신의 자식들을 주시오. 그 말에 왕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빨래를 하던 마디 공주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잘리와 끄나나는 어머니 뒤에 숨으며 두려운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 아이들을 왜 데려가시려는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혼자 살기 힘들어.
심부름할 아이들이 필요하오. 당신이 진정으로 보시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마디 공주가 앞으로 달려나와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보시가 중요해도 자식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리와 끈하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시인가 아니면 미친 짓인가?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가? 밖에서는 마디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왕자는 눈을 감고 깊이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왕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왕자는 밖으로 나와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르신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마디 공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당신 미쳤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왕자는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디, 나를 믿어주오. 이것은 시험이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오. 마디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 자식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떨리는 손으로 잘리와 끈하나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제 저 어르신을 따라가야 한다. 잘리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저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왕자는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수행이란다. 언젠가 너희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노인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잘리와 끈하나는 울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디 공주는 땅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아이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왕자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움막에는 왕자와 공주만 남았습니다. 마디는 남편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마디. 하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소. 그날 밤 움막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디 공주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막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밥을 지어도 먹지 않았고 밤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잘리야, 끈하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외산 따라 왕자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상을 하려 해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잘리가 아버지, 왜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왕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집착을 끊는 수행이다. 내 것이라는 생각, 소유하려는 마음,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소유할 수는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외산 따라 왕자가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왕자는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라문은 왕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외산따라 왕자요? 무엇이든 주는 사람이라고 들었소.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바라문이 움막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를 내게 주시오. 나는 집안일을 도와줄 여자가 필요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움막 안에서 마디 공주가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보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 마디는 그의 동반자였고 이 힘든 숲속 생활을 함께 견뎌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없다면 이 외로운 숲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디 공주는 남편을 향해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설마 이번에도 그러실 건 아니죠? 아이들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까지 보내시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라문은 팔짱을 끼고 왕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떻소, 왕자? 당신의 보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오?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아이들도 모자라 아내까지 빼앗아 가다니.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니면 나는 보시라는 이름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보시에는 조건이 없다. 이것은 줄 수 있고 저것은 줄 수 없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 내가 정말로 집착을 끊고자 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왕자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디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세요. 이건 보시가 아니라 광기입니다. 그때 왕자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마디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면 그녀를 붙잡을 권리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다. 왕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디,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이 청을 거절할 수 없소. 마디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에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왕자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디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왕자는 꼭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디, 나를 믿어주오.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오. 바라문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마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디는 저항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끌려가면서
남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왕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왕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움막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왕자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숲속의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보시라는 집착에 빠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왕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움막 앞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왕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무소유의 상태인가?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느끼는 이 공허함이 해탈인가?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끊는다는 것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자는 눈을 가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장엄한 모습의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바라는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산딸아, 일어나라. 왕자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존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제석천이다. 천상에서 너의 수행을 지켜보았노라. 왕자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석천이시여, 소인은 다만 주어진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제석천이 왕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산딸아, 너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 아이들을 내어주고 아내까지 내어주었을 때 너는 진정한 보시바라미를 완성했느니라. 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제 아이들과 아내는? 제석천이 손을 들어 숲을 가리켰습니다. 보거라. 왕자가 그쪽을 바라보자 숲속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잘리와 끈하나 그리고 마디였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무사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꿈입니까? 아이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왔어요. 엄마디도 남편에게 다가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왕자는 가족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석천이 말했습니다. 외산딸아, 너의 보시는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제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버지 산자야, 왕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왕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석천이 미소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변했느니라. 너의 희생을 알게 된 그들은 이제 너를 진정한 성자로 받들 것이다. 가거라, 외산딸아. 내 앞에는 위대한 길이 열려 있느니라. 그 말과 함께 제석천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가족과 함께 숲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 일가가 숲을 빠져나와 시바티국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떠날 때는 추방당한 죄인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시험을 통과한 구도자의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잘리와 끄나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디 공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왕자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소? 마디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붙잡지 않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이해해주니 고맙소. 그 순간들은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소. 며칠을 걸어 드디어 시바티국의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병사들이 왕자 일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외산 따라 왕자님이시다. 병사들은 급히 말을 달려 도성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자가 돌아온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산자야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다. 외산따라가 살아서 돌아온다. 왕비 파우사띠도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왕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원로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왕자님의 일은 이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제석천의 시험이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가 겪은 일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왕자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성자로 받들었습니다. 시장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왕자님을 잘못 알았소. 그분은 나라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르침을 실천하신 것이요. 젊은이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은 자신의 아이들까지 내어주셨다 하지 않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소? 상인들은 가게 앞에 꽃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왕자님이 지나가시면 꽃을 뿌려 환영해야 하오. 백성들은 도성으로 가는 길목에 나와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꽃을 들고 여인들은 향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왕자의 귀환을 축복하려 했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 일가가 도성 근처에 다다르자 수천 명의 백성이 길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나를 추방했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를 맞이하는 것이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왕자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백성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왕자님, 용서해 주십시오. 왕자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걱정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백성들은 왕자의 너그러움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자 일가가 지나갈 때마다 꽃잎을 뿌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님 만세, 자비로운 성자시여.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궁전 앞에는 산자야 왕과 파우사띠 왕비가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궁전 계단 앞에 이르자 왕은 급히 내려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외산 따라 내 아들아, 무사히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왕비도 며느리와 손주들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얼마나 고생했느냐? 잘리와 끈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줄지어 나와 왕자에게 절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온 나라가 축제를 열 것이다. 내 아들 외산딸아의 귀환을 축하하라. 궁전 안팎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과 징이 울리고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시바티국 전체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왕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외산딸아, 숲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집착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종종 소유하려는 욕망과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아내를 보냈을 때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유욕을 놓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이구나. 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아주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며칠 후 왕은 조정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과인은 이제 나이가 많아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외산딸아는 보시바라밀을 완성한 성자이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오늘부로 외산딸아를 태자로 정식 책봉하고 곧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하며 외쳤습니다. 성명하신 결정이십니다. 백성들도 환호했습니다. 외산딸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부족하옵니다. 왕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왕의 자질이다.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외산딸아, 왕자는 태자로 책봉된 후에도 보시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나라의 재정을 고려하며 보시했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병원을 짓고 의사를 초청했으며 도로를 만들어 상업을 활성화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왕자를 사랑했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단순히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왕자님의 보시는 이제 나라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외산딸아는 가족과 함께 궁전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잘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그 노인에게 보냈을 때 정말 괴로우셨나요? 왕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아들아.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끈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셨어요? 왕자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놓아주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희를 붙잡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을 것이다. 마디 공주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당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해요. 왕자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진 것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었습니다. 연못의 연꽃들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외산딸아, 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시바라미를 완성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왕이 될 준비가 되었다. 집착 없는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보시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리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외산 따라 왕자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부처가 될 보살이었고 그의 보시는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산자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외산따라가 정식으로 시바띠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식 날 온 나라 백성이 궁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외산따라 왕이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자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자비로운 왕이시여, 외산따라 대왕 만세. 새 왕은 백성들을 향해 첫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과인은 여러분의 왕이 되었으나 여러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과인이 숲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진정한 힘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인은 이 나라를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겠습니다. 백성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왕을 만났구려. 외산 따라 왕의 통치는 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한 후 궁전문을 열고 백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직접 들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논밭이 척박한 마을에는 관계시설을 만들어주고 병든 이들이 많은 곳에는 약초원을 조성했습니다. 왕이 직접 농부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 왕은 진정 보살님이시다. 이웃 나라들도 외산 따라 왕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시바띠국을 찾아와 그의 다스림을 배우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깔린 가국의 왕이 직접 시바띠국을 방문했습니다. 깔린 가국 왕은 외산 따라를 만나자마자 깊이 절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소국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흰 코끼리 덕분에 우리 백성들은 기아에서 벗어났고 다시 풍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 코끼리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깔린 가국 병사들이 그 신성한 흰 코끼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시바띠국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수호신이 돌아왔다. 하지만 외산 따라 왕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깔린 가국 왕이시여, 그 코끼리는 이미 당신 나라의 것입니다. 한 번 준 것을 도로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 코끼리가 당신 나라 백성들에게 계속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깔린 가국 왕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소국은 대왕과 영원한 우호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가 되어 서로 돕고 지키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산 따라 왕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국경으로 나뉘어 있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날 두 나라는 역사적인 조약을 맺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이웃 나라들도 시바띠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외산 따라 왕의 자비로운 다스림이 전쟁 대신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보시가 결국 우리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적이 없고 모두가 친구입니다. 왕궁의 어느 고요한 밤 외산 따라 왕은 마디 왕비와 함께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왕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숲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요. 외산 따라 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요. 그 고통을 통해 나는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소. 이제 나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소. 왕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의 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놓아준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못 앞에 섰습니다. 연못에는 외산따라가 태어난 날처럼 천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외산따라 왕은 전국에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과인이 배운 보시의 가르침을 온 백성과 나누고자 한다. 각 마을에 법당을 세우고 승려들을 초청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하라. 이 명령에 따라 시바티국 곳곳에 법당이 세워졌습니다. 왕은 직접 승려들을 맞이하고 백성들에게 보시와 자비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요.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보시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이요.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작은 보시를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극락정토가 될 것이요. 백성들은 왕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외산 따라 왕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먼 나라의 구도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과인이 아이들과 아내를 보냈을 때의 그 고통,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움켜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씀을 경전처럼 받들었습니다. 외산 따라 왕의 이야기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보시바라밀 완성의 이야기는 후세의 길이 남아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외산 따라 왕은 훗날 곧다마 붓다로 태어나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졌고 백성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외산 따라 대왕의 치세가 30년을 넘어서자 시바티국은 전에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을 모르고 병든 이들은 치료를 받았으며 아이들은 모두 글을 배웠습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은 사라졌고 상인들은 안전하게 무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황금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외산 따라 왕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소. 다만 과인이 숲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요. 진정한 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준 백성들에게 있소. 그 무렵 이미 청년이 된 잘리 왕자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아버님처럼 보시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외산 따라 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잘리야, 보시는 큰 것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힘든 이의 짐을 함께 나누고 외로운 이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모두 보시다. 과거 내가 흰 코끼리를 주었던 것은 극적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작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란다. 잘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외산 따라 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보시를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마라.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서 주는 것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주는 것도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베푸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시란다. 어느 가을날 외산 따라 왕은 홀로 숲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추방당에 살았던 바로 그 희마왔다 숲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움막을 짓고 살았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움막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덩굴과 이끼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던 그날의 고통, 아내를 떠나보내던 그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느꼈던 그 공허함과 평화.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평화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해질 무렵 왕은 몸을 일으키며 숲에 합장했습니다. 이 숲이여, 나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여, 감사합니다. 왕이 궁으로 돌아오자 마디 왕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루 종일 소식이 없어 걱정했잖아요. 왕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옛 숲에 다녀왔소.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깨달음을 얻었던 그곳에. 왕비는 잠시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죠.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얻었소.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진정한 왕과 왕비로 만들었소. 외산 따라 대왕이 50살이 되던 해, 그는 전국을 순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화려한 행차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단 몇 명의 시종만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을마다 들러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난한 마을에서 노파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이시면서도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십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과인은 오래전 숲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많은 데 있지 않고 필요한 것이 적은 데 있다는 것을. 과인에게는 이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같은 분이 우리의 왕이어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순례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왕은 왕세자 잘리를 불렀습니다. 잘리야, 이제 과인도 나이가 들었다. 곧 왕위를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 잘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이르십니다. 왕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과인은 이제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수행자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과인이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자비와 지혜로 백성을 다스려라. 그해 겨울, 왕위 계승식이 열렸습니다. 외산따라는 왕관을 벗어 아들에게 씌워주고 스스로는 승복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여, 그대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의 왕이십니다. 외산따라는 승려가 되어 다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작은 암자에서 명상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외산따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부처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를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부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산따라는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고 80살의 나이로 고요히 입적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온 나라 백성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산 따라 대왕은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언젠가 부처로 돌아와 모든 중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외산따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보시바라밀의 가르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부처님의 크신 복이 전해지길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